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잠깐 지난 시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임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가야 하는 임무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를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메신저라고 하죠. 천사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그들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을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겁니다. 언약을 맺지 않는 것, 그들의 제단들을 허무는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5절 말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두 가지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 것, 그리고 제단을 헐 것. 여기에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죠.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판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시겠지만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자 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유야 어찌 됐든지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라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심판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에 나오는 가시라는 표현은 의역된 표현이고 원래는 없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표현이 있든지 없든지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옆에 계속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올무는 덫을 의미합니다. 동물을 잡을 때 쓰는 덫은 그 끝을 파멸로 이끌게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곁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심판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질 것이고 너희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 가지 심판을 통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보김이 되었습니다.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렇게만 보면 이들이 울고 제사 드린 일은 무언가 적절한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사기에서는 이 행동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응이 되었는지 그렇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사기의 두 번째 도입부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 5절에서까지 사사기 전반부의 첫 번째 단락으로 끊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1장의 첫 번째 도입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였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사사기 1장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그 상황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것을 기점으로 이전에 살았던 세대와 그 이후에 살았던 세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리고 7절과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에 살았던 세대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그 큰 일들을 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에 살았던 세대들은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살았던 세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테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밝히면서 그가 죽은 이후에 장사된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었어요. 그 세대의 사람 여호수아와 그의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대는 10절 표현에 따르면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이 단락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세대의 죽음이 큰 분기점이 됩니다. 여호수아 때의 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믿음이 그 이후 세대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뒷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와 알다가 서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쓰이죠. 하나님을 섬기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같은 개념으로 비슷한 섬기다와 알다가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그것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 여호수아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아는 세대가 있었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세대를 이렇게 구별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뒷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였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때까지는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런 소망을 담아서 여호수아 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뒷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일,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였는가? 신명기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에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힘써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험한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게다가 그것들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의 근거는 10절에 나오는데 왜 알게 하라고 하냐면 10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앞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기억이 있는 앞세대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연결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도 앞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뒷세대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세대가 먼저 배운 하나님을 경외함을 뒷세대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자녀는 그것을 부모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이어가는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에 이들이 울었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뭔가 이렇게만 보면 뭔가 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복임에서 운 사건은요, 단순히 일회성의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울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자리에서 울었던 것으로, 단지 한 번 제사 드렸던 것으로 끝났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은혜 받았다는 것의 증거로 보곤 합니다. 정말로 뭔가 은혜가 임해서 눈물이 나고 울었다라는 것으로 보곤 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은혜 받아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기도 합니다. 눈물에 뭔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닌 다른 이유들로 사람들이 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천사가 귀신들의 처소를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함께하고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닥치고 또한 불에 살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성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고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때 그 성과 함께 사치하던 땅의 상인들도 울고 애통할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전혀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막막함 때문에 운 것이지 이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이 운 일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우리가 좋은 것들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웁니다. 이 눈물은 먹고 싶은 고기가 없어서 우는 불평의 눈물입니다. 탐욕에서 비롯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시는 눈물이 되었죠. 이렇게 보면 눈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 뒷세대의 눈물은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이들은 뭔가 슬퍼하고 뭔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는 하였지만 정말로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릴 뿐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는 자들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우는 자들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죄인들이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 듣기 이전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그저 울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복임에서처럼 그냥 우는 자들로 뭔가 지적받았을 때 그 한순간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뒤로는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는 자들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맨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고 하였죠.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이곳은 어떤 장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첫 번째 땅입니다. 그곳에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비로소 애굽의 모든 것들과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직역하면 너희에게서 굴려버렸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길갈입니다. 구르는 것, 원 혹은 바퀴 등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이제는 완전히 굴러가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거기서 이제 종결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그 땅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이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기억이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들이 가진 역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끔 만들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왔다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역사가, 길갈에서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이끌어 오셨고 지금 가나안 땅에도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길갈에서 그들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고 이제 그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약속한 땅으로 들어왔다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길갈에서부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다라는 이 모든 역사를 이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길갈이 어디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곳,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처벌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처벌받으셨습니다. 덕분에 죄 때문에 종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멍에가 그 자리에서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종된 수치를 예수께서 굴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죄인인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 상징하는 바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길갈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길갈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안다는 것과 그분을 섬기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분을 아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말하는 바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맥락과 같이 합니다. 단지 우는 자들로만 남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는 데서만, 단지 죄를 인정하는 데서만, 그래서 애통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아야 하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설교 가운데서 언급된 4가지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모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인다라는 것은 예배를 힘써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힘써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수아 반 어린이들, 여러분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라도,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굴러갔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단지 우는 자들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가나안 땅과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앞세대뿐 아니라 뒷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